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약하면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으면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가지를 어떻게? 담을 넘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의미는 그 담을 넘었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그 땅에 또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의미로 담을 넘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요셉의 생애를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무성한 가지는 성공적이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비전,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 드리머였습니다. 그는 야곱의 11째 아들이죠. 거의 막내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다른 형제들보다 나은 것은 베냐민과 더불어서 야곱의 12아들, 사랑했던 그 중에 아들 라헬의 첫 번째 특별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비전을 품은 자였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형제의 별들이 내 별들에게 절하더라. 이 말은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되지 얼레리 꼴레리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형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것 봐라. 막내가, 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참 어떻게 보면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30세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의 그 삶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포기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윤지, 현서, 주님 안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남을 향한 얼레리 꼴레리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꾸고 있는 이 꿈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면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한 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시고 그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무성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샘 곁에 있다는 거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과 기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이 말은 샘이 뜻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가 요셉을 기록할 때, 요셉의 그 삶을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 어디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바지자락을 붙들고 엉석 부리고 그렇게 살을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리고 그가 16살에 타양, 타국, 노예로 팔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 삶을 모세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형통케 하는 유일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피어났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의 꿈을 이루는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차라리 꿈을 가지지 않고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파파보이입니다. 파파보이.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해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만 해입히죠. 왜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바지자락 붙들고 살면서 고자질쟁이였습니다. 물론 불의를 보고 그냥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었겠지만 형들이 잘못하는 건 여러분 아버지한테 다 고했습니다. 여러분 동생들이 있죠. 동생들이 어릴 때에 내가 잘못한 걸 부모한테 일러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벌써부터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 안 있으면 그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왜 던집니까? 죽으라고. 그런데 그 요셉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채색 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을 16살 아이가, 한참 사춘기가 있는 그 아이가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 그가 이방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밑에 손에 물 한 번 묻혔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멈추지 않았고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의 성실성을 보디발은 보게 되었고, 그 보디발 집에서 그 일을 맡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꿈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삶, 그 삶이 형통의 삶이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보내는 그 과정이 형통의 과정이고, 그 과정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시험은 다음 단계 축복의 신호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스타트, 총을 땅 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될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삶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주셔서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이미 하늘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의 그릇을 내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뭐라고요? 시험, 고난, 환난, 테스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시험, 환난, 고통은 뭐지요? 숨겨진, 포장되어져 있는, 감추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죠. 여러분 건강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뭐든지 뭐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뭐예요?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방금 제가 이거 왜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듣기 싫지요? 축복, 형통,
잘됨, 승진,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단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직접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그 반대되는 고난, 고통, 환난, 시험, 이 모든 것들은 감추어졌다는, 포장되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과정들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숨겨진, 포장되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파파보이에서 뭘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습니까? 시험. 그 13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이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칵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지만 13년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 악물고 버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의 그 13년의 기간이 뭐지요? 훈련의 기간이죠. 파파보이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13년의 환난이, 13년의 고통이, 13년의 고난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이 총리는 포장되어 있는, 감추어진 또 다른 축복이었죠.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요셉이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되 큰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품되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을 꾸는 순간에, 큰 비전을 품는 순간에 형통할까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까요? 그때부터 훈련하십니다. 그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그릇을 넓히고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종지를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지가 뭔지 모르십니까? 소주잔을 들고, 소주잔은 아시죠? 술을 안 마셔도 소주잔에 우리가 그 꿈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환난이,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때의 이 악물고 버티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이 설령 감옥에 있어도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꿈이 쇠미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또 다른 숨겨진, 포장되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을 넘어간 축복입니다. 어떤 담을 넘어간 축복이겠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형들은 동생이 복수할까 봐서 두려워 떨게 되지요. 고개를 숙여 손발이 닳도록 빌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게 뭐지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오고 실패가 올 때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테스트, 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나귀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을 가진 자의, 또 이룬 자의 고백이란 거지요. 요셉은 일생을 통하여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지요. 감옥에서도 간수들과 제수들에게 인정받고 꿈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는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 자신을 넘어서 애굽의 전 넘어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만방을, 세계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꿈, 비전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큰 꿈을 꾸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 잘 먹고 배 떵떵거리며 등 따시게 살라고 아니라 열방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리며 그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큰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담을 넘는 잘라내는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공의 열매는 담을 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족이, 교회가, 민족과 나라가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셈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수식어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눈물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삶이 형통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샘 곁에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거지요. 여러분의 성취된 꿈이 담을 넘어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열어놓으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윤지, 현서, 열방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학교 수료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 샘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담이,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윤지, 현서 수리하면서 요셉처럼 큰 꿈을 품고 큰 비전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내어 열방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방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가는 윤지, 현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